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 잠깐 요약. 요한계시록 51강 설교의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편이 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교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좀 섬뜩한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사탄의 회당이 대체 누구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가리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직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복음의 길을 막는다면 누구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렇다면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누구의 도구가 될 것인가? 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한 예시를 들어요. 예수를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됐죠. 반면에 예수님께 향유로 부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고요. 결국 중요한 건 소속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선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영원한 예화로 남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가룟 유다를 나쁜 예화로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결국 이 설교는 진짜 신앙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복음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는 그 겸손한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요약을 잘해주죠.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가난, 순교까지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째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장차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장차 올 것이다. 멜레이스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정해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지나간 고난이 아니에요. 장차 받을 고난.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핍박과 또 가난과 또 고난 이런 것들, 그보다 더 큰 고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미래에 정해진 사건, 그 고난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고난은 오지만 두려움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고난은 내게 와요. 그때 그 고난을 닥칠 때에 그 고난 앞에 선 사람은 두려움이 오죠. 그때 그 두려움은 내가 두려움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두려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다 같이 와요. 그때에 두려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난의 산을 넘지 못하는 거고, 두려움의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두려움은 왔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차 받을 고난이니까 고난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순교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 안에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고난, 이제 또 미래에 정해진 고난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세상은 마지막 시대고 언제 어떻게 세상이 무섭게 변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만을 놓고 지금 얼마나 신경전을 쓰고 있습니까? 나라끼리 이렇게 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의 배후에는 무서운 핵들이 다 있고 언제 누가 어떻게 단추를 누르냐 세계 역사는 한순간에 바뀌어지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다가지는 것은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한 분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굳게 믿지만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마지막 때에 많은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교회들을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나는 끝까지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배교하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666 표를 받아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야 사냐입니다. 여러분 666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활동도 못하고 어떤 걸 살 수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받아버립니다. 배교하는 사람 다 받아버립니다. 기독교인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받아버립니다. 그건 다 마귀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과연 장차 이런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나는 끝까지 666 표를 거절하고 참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봐야 돼요. 서머나 교회에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듯이 오늘 우리도 장차 다가올 이런 큰 고난,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난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히 와야 될 고난이고 그래야 주님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어요. 그 고난이 길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좀 뒤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짧다는 것만입니다. 환난이 짧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시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믿음만 보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하구나. 이런 순교 앞에서도 나를 선택하구나. 예수님을 붙잡구나. 그거 보려고 그러는데 이 계시록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기간이 짧은지 긴지 모르니까 당장 라면 못 사 먹고 당장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나는 못 살겠다 하고 666 표 받아버려야지 하고 표 받아버리고 배교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계시록 공부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알고 있잖아요. 고난이 짧다. 3번 시작. 고난이 짧다. 고난이 짧다. 고난이 짧다. 그러면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10일 동안 하려면 받는 그것은 고난이 짧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계시록의 말씀도 그러고 여기의 말씀도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 21절 봐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큰 환난이. 큰 환난 옵니다. 장차 받을 고난. 큰 환난이 오는 거예요. 큰 환난이 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다 없다. 무서운 환난이 앞으로 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올는지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뭐 10년 안에 올는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한번 이렇게 약속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옵니다. 오는데 큰 환난,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이니까 성어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옵니다. 준비해야 돼요.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만큼 감한다고요? 10일 감한다. 10일 만에 와본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는 거죠.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부모가 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환난을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려고 환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어떻게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귀의 자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 남냐 안 남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 그러면 나는 견뎌야지. 순교의 자리까지로 걸어가면 순교까지 해야지. 이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왜? 10일 동안 환난 받으니까. 뭐 영원히 환난 받는다. 그러면 힘들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오랫동안 환난 받게 해요. 그 날을 감하시는 분이다.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무서운 고난, 환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길다 짧다. 그러니까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그 말.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기 오신 분은 다 승리하겠네. 이렇게 딱 열려져야 돼. 모르는 사람들은 앞을 모르니까 다가올 뒤를 모르니까 그냥 고난과 환난이 오면 바로 배교입니다. 바로 예수님 등져버려요. 666표 바로 받아버리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두려움을 꺾으시는 주님.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꺾으시는 주님. 미포부라고 하는 말이 단회가 아니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두려워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 미포부라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들이 크고 작고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범블란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성경을 읽었는데 두려워하지는 말이 365번 나왔다. 성경에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써놨고, 성경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만 나오면 동그라미 쳤는데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이나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두려움을 꺾으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움이 나타날 때에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수르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병마 앞에서도 어떤 실패 앞에서도 어떤 좌절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큰 산아 수르벌 앞에서 평지가 되라 명령하고 멋지게 전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원어로 그대로 합시다. 미포부. 단회의 두려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ing 진행형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블란트가 한 번은 계속해서 동그라미 또 어느 해를 또 쳐봤더니 366개더라. 이렇게 하나 빠졌더라고요. 윤달이 있어갖고 그래서 웃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기지만은 그 두려움을 꺾으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직전에 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순교를 당할 때는 오히려 몰라요. 그러나 순교 직전에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나온다.
사자가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순교 현장에 있을 때 그 기다릴 때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옆 사람이 사자에 물려갔을 때 그 다음 차례 내가 사자에 물릴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자, 영화 커바디우스에서 나오는 한 장면.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린 아이들, 어른 다 저 원형 경기장 앞에다 넣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잔인하죠. 사자의 밥이 되는 걸 즐기는 거 즐겨. 찬양이 나오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두려움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사자에 찍혀서 죽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끊었습니다.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자가 나오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꺾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꺾어주셔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이제 찬양하면서, 또 우리 타이타닉 보면은 배가 침몰될 때 그 안에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 물속으로 잠겨 들어갈 때, 그때 그 배 안에서 몇 사람이 찬양으로 이렇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내 안에 두려움을 꺾어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꺾어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순교할 그런 상황에 오시면은 그 두려움까지도 다 꺾어주면서 순교에까지 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승리의 입장권이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승리의 입장권이다.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움 대신 이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딱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광의 문이 쫙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 더 나아가서 순교까지 갔을 때에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작은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니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승리의 입장권을 손에 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냐,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쓸려서 포기하고 좌절하냐, 그러면 실패자가 되죠. 고난 앞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딱 선택하게 되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스데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폴리카 돌에 맞아 순교하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이 영상에 보면 하늘문이 쫙 열리고 스데반이 보좌에 계신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왔을 때의 순교의 자리에서 딱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순교를 당할 때에 벌써 이미 그는 하늘의 영광을 다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개의 돌이 날라 들어와도 거기에 고난의 아픔이 있는가 아니라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 순교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를. 그러니까 감당하지 뭐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의 현장 모습 그런 것 볼 때에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까? 어떻게 폴리카본 화형당해서 어떻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머리가 막 작두 같은 걸로 두드러 깨서 그렇게 순교당할까? 다 겁이 나잖아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순교하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순교를 주는 그 고난, 그 두려움, 그 고통이 이만큼 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은 이걸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큰 걸로 줘버리니까 우리가 곁에서 보는 사람이 야 무섭다 그러지 이미 당한 사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벌써 딱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본 거고 자 그래서 그냥 영광의 입장 승리의 입장권 들고 승리의 찬양 탁 하면서 멋지게 입성하는 거죠. 천국으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더 은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요한계시록 강해학교를 치시면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